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 찬양이 들려지게 하시고, 정말 제가 놓쳐버리고 있었고 또 이제 회복해야 될 이런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나긴 여정이에요. 내가 지금 이거 하나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 응답받았다. 이거는 우상숭배자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육의 눈이 이제는 그만 좀 어두워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나의 여정 속에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발견되고 찾아지고 누려지고 감사하는 그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월 첫째 주에 서론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힘을 얻는 기도를 하라. 왜냐하면 이미 다 주셨는데 내가 그걸 누리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24시간 속에 기도의 망대를 딱 세워야 됩니다. 왜? 우리 집도 기둥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내 삶에 어떤 이 규모가 없으면요 삶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아침에 또는 밤에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셔서 이번 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신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좌와 소통하는 그 시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어서 힘이 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보좌와 소통할 때,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가 된 존재입니다. 근데 그걸 언제까지 안 하겠어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내 24시간 속에 딱 망대를 세우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세상이 줄 수 없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보좌의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뭐라고 했나요? 매시라고 했습니다. 매시는 하루에 한 번 한 시간에 한 번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지요. 모든 장소에 가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소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당해도 오늘 이 일이 재앙이나 사건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시 모든 장소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속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현장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난 예배 드리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기도의 힘을 얻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냐? 보좌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현장에 임하시는 보좌의 권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실은 이게 별로 맞지 않은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나는 그냥 마음만 편하면 돼. 아유, 나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죽은 뒤에 천국 가면 되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어때? 가난해도 괜찮아? 안 돼도 괜찮아. 맞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항상 가난하고 항상 안 되고 항상 재앙당한다. 그렇다면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점검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게 생명이 있고 보좌의 권능이 내 삶의 현장에 임한다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주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일대지가 뭔가요? 알아지고 달라지는 여정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카메라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자, 하나님 자녀의 삶은 여정인데요. 알아지고 달라지는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아지냐?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의 수장절과 같은 거예요. 수장절의 의미가 뭡니까?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면서 감사하는 게 수장절 아닙니까? 그럼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농사 짓지 않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들이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추수할 때 이런 가라지 잡고 벌레 먹은 거 다 털어내고 알곡만 골라서 창고에 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자녀들을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기억해라, 각인해라, 누려라 이러면서 수장절을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또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 죽으면 천국 가지. 죽으면 천국 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지금 또 우리에게 배경으로 임해 있습니다. 지금 또입니다. 왜 지금이냐?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시간적인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고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의 세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요 세절기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해방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적군에게 당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보리 농사를 한 거예요. 기적적으로 보리 추수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하면서 예배드린 게 오순절, 맥추절 아닙니까?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이게 오순절의 영적 의미 아닙니까? 자, 그러면 수장절,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린 이거를요, 시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과거에 구원받았지. 내가 장차 천국에 갈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오순절의 능력을 누린다.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는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보시냐? 이미 천국에 간 우리를 보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을 때 너는 이미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가 시험 들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모습도 미리 보시지만 우리가 보호자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의 길을 가는 그 모습도 이미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동시고 항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죽은 뒤에 천국이 아니라 이미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이미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언제? 바로 지금. 어디에서? 바로 이곳에서 나는 천국 보호자의 그 축복과 배경을 이미 다 받았다.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아니, 아직 내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호자에 내가 앉았단 말이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동시에 항상이라고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천국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그 배경이 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돼요.
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육의 눈만 밝은 사람한테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는 삶이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아니 나는 남들 받는 응답도 못 받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보합니다. 왜? 육의 눈만 밝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미에 보면요, 뭐라고 13절 말미에 보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일들이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왜요?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항상 내 육신의 눈에 갇혀서 내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가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도는 어떻게 되냐? 12절 말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가르치지 않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우리의 영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저 천국의 배경이 내가 죽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 나의 것이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내가 기도했을 때 보호자의 권능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알아짐의 여정입니다. 알아진 사람은 달라지는 거죠. 우리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육의 눈이 밝은 사람은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갈수록 태산이네, 산 넘어 산이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셉은 영의 눈이 딱 열린 사람이거든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육의 눈으로는 당신들이 나를 판 것 같고 나는 복수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왜요? 생명 살리려고. 나와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고 이 온 애굽 백성들 다 살리라고 나를 애굽의 노예로 보내신 거요. 이게 바로 알아짐의 여정입니다. 그럼 달라진다고 했죠. 달라짐의 여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른들이 가르쳐 준 것밖에 몰랐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밖에 몰랐어요. 왜? 모든 정보가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세요. 내가 뭘 알려고 한다,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하면 다 알아요. 다 나온다니까. 지금은 정보가 다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다 압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글자에 뭐든지 젊은 사람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예전에는 젊은 사람이 어른들 시키는 대로 했어요. 세상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알고 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뭐든지 젊은 사람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 아는 세상입니다. 또 다 가진 세상입니다. 다 알고 다 가졌는데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까요? 나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다 아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정작 참된 나를 모르니까 불행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발전하는데 갈수록 정신병자, 우울병자, 조울병 환자, 각종 장애, 강박장애, 불안장애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도 결코 참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 제 아무리 똑똑한 점 목소리 높여서 얘기해도 전부 다 허망이고 허망해요. 허상이에요.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남들 하는 말을 지 말처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길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아무나 해외여행 못 갔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해외여행 갔어요. 근데 지금은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겠다, 인터넷 들어가서 정보를 짜자작 검색해서 하면 됩니다. 수없이 많은 무한에 가까운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내 삶의 방향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길은 수없이 많은데 어느 길이 옳은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내 인생의 방향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얼마나 내 주장을 그렇게 잘합니까? 다 목소리 높여서 내 생각을 막 똑똑하게 말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생존 본능이에요. 죽을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네보다 못한 게 뭔데? 막 도끼와 오기가 올라오고 경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꼭 이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네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너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네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해서 피 터지게 공부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 잘 알겠는데, 그러나 정말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문제 해결 잘하는 사람도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닥쳐오는 재앙과 문제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면 어느 날 허망한 거예요. 특히 이런 계절 가을에 많이 허망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내가 살아온 게 다 헛된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우울증 막 여러 가지, 죽지 않으려면 중독 막 이렇게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방향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요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일단 타고난 배경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고 정말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집안 좋은 배경 안에서 수없이 많은 학문을 닦아서 어느새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리더의 위치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뭔가 텅 비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갈급함은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틀린 것을 그렇게도 열심히 하고 있었던가, 본질이 아닌 껍데기를 붙잡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애를 썼던가, 이걸 찾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무엇을 알았을까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본체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았을 때에 뭘 깨닫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우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생명근 이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그때 비로소 참된 나를 찾는 겁니다. 헛된 것을 향하여 달려간데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이 잡힌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삶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게 생명이 임하면요 내 자아는 점점 작아집니다. 내 오기, 내 도끼 점점 사라집니다.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가득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참된 소망과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저 인간은 왜 이럴까? 이런 원망과 상처였다면 지금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 가문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된 소망과 참된 기도 제목이 이제 잡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 세상은 대단히 강해 보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라서 나는 항상 세상에서 당하고 살았다 이렇게 했다면요, 이제는 달라집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한지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와, 대단히 아주 그냥 학벌을 가지고 외국에 유학까지 와서 정말 나하고 비교 안 되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무지예요. 맹탕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또한 영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기사 한번 나왔잖아요. 해외 유학 갔다 와서 국내 굴지의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이 엘리트가 무속인한테 3천만 원을 갖다 바쳤대요. 뭐 하나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무속인이 틀림없이 해결된다 그랬는데 해결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소송을 걸었어.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그런지 창피한지도 모르고 무속인이 나한테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줬다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능하구나. 그러면서 뭐가 깨달아지냐? 나에게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호자의 힘이 내게 있구나. 내가 참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길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노바디의 길이었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노바디. 그런데 어느 사이에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에브리바디의 길을 걷고 있는 걸 찾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의 길이었고 죄인의 길이었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운 길이었지만 알고 보니 애굽 전체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길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은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구주로 영접을 하셨다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할 이유 없습니다. 모든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 저주, 재앙 끝났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왜 나는 아직도 염려가 나오고 아직도 불안이 나오고 아직도 나는 아니지? 왜 나는 달라지지 않지? 여러분 세상에는요 상상임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상임신이 뭔지 압니까? 실제로 막 임신한 것처럼 태동도 느껴지고요. 시간 갈수록 막 배도 점점 불러져요. 그런데 9달이 돼도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상상임신처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 내가 영접했고 내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 진짠가요? 생명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알아짐의 여정을 거쳐서 달라짐의 여정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먼저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과 체질이 시간을 지나면서 달라지고 어느새 우리의 육신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응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단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여정을 이미 가장 중요한 여정이 시작이 되어졌고 이 여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 또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여기 화면에 안 나오니까 2번이 뭡니까?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내 삶에 실제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마음만 편한 게 아니고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보면요, 이 7여정이라고 해서 10발판, 10비밀, 5확신, 9흐름 쭉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제가 10비밀만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에 7여정 기도 속에 보면요, 빨간 글자로 열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빨간 글자로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생각하기를 저는 어린 시절이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갱신됐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2021년도입니다. 얼마 안 됐죠? 자, 2021년도 코로나가 한참일 때죠. 자, 코로나가 정점에 달했을 때입니다. 근데 2021년도는 저에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제가 여기 5층에 그때 혼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다 들이닥치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 치매 오시는데 제가 어머니를 보러 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를 내가 좀 보살펴야 되는데 저에게는 교회가 있잖아요. 놔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사역의 문이 다 닫혀버렸고요. 그때 저에게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모든 게 다 너무나도 큰 사건들이 들이닥치던 그런 힘든 시간표였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고요. 그때 막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차도 고장 나버리고 막 제가 저 5층에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히터 하나 놔두고 전기 온수기 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전기 온수기 고장 나버리고 제가 군인도 아닌데 커피포트에 물 끓여서 씻었다니까요. 며칠 동안. 2021년도가 정말 저에게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2021년도에도 저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김지영 목사가 너무너무 힘들구나 느껴졌습니까? 별로 안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 제가 아무한테도 표를 안 냈거든요. 이게 뭐냐? 제가 고립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 6층 건물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상가 건물이니까 다 집에 가잖아요. 그럼 1층부터 6층까지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이제 문 잠가놓고 6층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시장이라서 사람들이 없다니까. 그러면 이제 밤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낮에도 역시 마스크 쓰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고립감. 뭐 전화라도 걸어서 누구한테 말하면 좋겠는데 제가 또 막 전화 걸어 수다 떠는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이 같이 살면 가족한테 막 이런저런 말을 할 건데 그때 가족도 다 따로 살았잖아요. 고립감을 제가 느낀 거예요. 정말 고독하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겠지. 난 정말 고독하구나. 이걸 느낀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깨달았어요. 그때 나는 고립감을 느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독립시키는 그 여정이었던 거예요. 독립, 여기 첫 번째 영적인 독립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독립의 시간표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해서 시험 들잖아요.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나?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나? 집사님이 저럴 수 있나? 누가 믿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사람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었다가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한 것이 아니면서 사람한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독립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갈렙 시대에 이스라엘 인구가 250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바네아 광야에서 250만 명이 한 목소리로 갈렙에게 따지고 든 거예요. 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죽을 거냐?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네 생각이 틀렸다. 네 말대로 가나안 가면 다 죽는다. 네가 책임질 거냐? 우리는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몇 명이 그랬다고? 250만 명이 그랬다고. 근데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반드시 저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갈렙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죠? 영적 독립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보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은 영적인 독립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 사실. 아까 제가 2021년도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2021년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 아니, 제가 코로나 아니었으면 유튜브 하려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 유튜브에서부터 뜻밖의 미국에서 연락이 오고,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해외 사역의 문들이 그때부터 막 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10개국으로 모든 메시지가 계속 번역이 되고 있고요. 또 중앙아시아 전도학교 하고 있고, 필리핀 전도학교 하고 있고, 중앙아시아 신학교에 강의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언제 시작됐냐? 2021년도에 시작이 됐더라고요. 말하자면 여기서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힘들다, 고난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큰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도 발악하고 나를 방해했던 겁니다. 이게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역발상,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과 반대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시너지, 무슨 뜻인가요? 나 혼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사람과 원네스가 되게끔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잠언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고 돼 있습니다. 내가 독불장군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독립하고 좀 반대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독립해서 내 신앙을 지키되 모든 일을 행함에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너지. 그리고 위기가 아니고 기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응답은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나만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창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보내어서 새로운 작품을 남기게 하십니다. 우리 후대와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게 하십니다. 서밋, 무슨 의미인가요? 먼저 영적으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면 이 땅의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황무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황무지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오히려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에브리바디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절대 계획. 내가 지금 있는 곳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며 어느 지역에 살며 누구를 만나며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곳,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참된 선교지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를 가야 선교지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직장이 선교지고, 내가 사는 지역이 선교지고, 내가 태어난 가문이 선교지예요.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보호자의 권능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걸 보고 절대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 결론 말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현장에 임하시는 보호자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실제로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두 가지예요. 예배, 기도. 우리가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빛이란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쫙 비치는 시간이에요. 어디에 비친다고 했죠?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멘이 돼요. 왜? 빛이 비치니까요. 어둠 속에서 왜 나는 응답이 없지? 낙심하고
뭔가 모를 어둠에 잡혀 있을 때 예배 드리는 시간에 빛이 쫙 비칩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6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럼 그곳에 현장에 임하시는 보좌의 권능이 뭔가, 그걸 체험하면서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여정을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7 여정 기도 제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능력으로 임하옵소서. 다 그렇게 끝나죠. 내게 능력으로 임하옵소서. 내게 능력으로 임하옵소서. 내게 능력으로 임하옵소서. 왜요? 내가 깨달아서 내 의지를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단 한두 번 해봤습니까?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임해 주셔야 돼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자는 겁니다. 매일 힘을 얻는 그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 바랍니다. 정시기도입니다. 매시 모든 장소 모든 만남 속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 바랍니다. 무시기도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현장의 보좌의 권능이 실제로 체험이 되고 만인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 보좌의 배경이 바로 나의 배경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람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갈렙처럼 영적 독립을 하게 하시며 매일 매시 기도에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인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으로서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